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고침을 받고 기적을 통하여 그 성전에 들어오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지금 솔로몬이라고 하는 행각에 모이게 되고 또 이 안전병이었던 사람이 성전에 뛰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오늘 본문의 19절까지 그 앞부분으로 되어 있고 또 20절로부터 26절까지가 뒷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은 예수님이 이와 같이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 기적을 일으킨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듣는 자들로부터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에서 핵심 내용이 9절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같이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죠.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자 12절에 보면 이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이 놀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목적이 물론 이 안전병이었던 자를 일으킴을 통하여 이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되는 기회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성경을 보면 이 기적을 통하여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반부의 설교에서 핵심 내용은 사실 무엇이냐면 17절이에요. 17절. 형제들아. 베드로는 분명히 이들이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가 잘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고 큰 죄를 저질렀다. 너희의 영적 무지로 인하여 이와 같이 범죄했다. 그러면서요 또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은요 19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핵심 포인트는 너희들이 이 악한 죄를 영적 무지로 이 죄를 범했는데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죄 용서함을 받을 것이며 너희의 이 어마어마한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해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형제들아라고 말하면서 이 설교의 앞부분에서 우리가 핵심 내용으로 볼 것은 이들이 영적 무지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형제이고요, 또 이들은 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영적 무지했던 것은 이 시대의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구약 성경에 때때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할 때 영적 무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그들을 향하여 꾸짖을 때 했던 그 내용이 오늘 이 설교 부분에도 언급되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영적 무지는 어떻게 영적 무지였는가를 일단 여러분 12절을 보시죠. 첫 번째,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자, 이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느냐 하는 거예요. 자, 왜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 이 12절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무지의 특징은 무엇이죠? 왜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 사람에게 행했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기적을 베품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가, 그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하여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12절,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네. 이 사람들은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이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생각 안 해요.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이야, 이 사람들이 이 능력이 어디서 온 거야? 이 사람들이 경건에서 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었는가? 하고 사람을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영적 무지는 실로 심각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3장 8절을 보세요.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이에요. 3장 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이 안전뱅이가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먼저 한 게 있어요. 그거보다요,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보고 안전뱅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이 이스라엘 사람, 또 유대인들, 또 형제들, 마땅히 제1번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지목하면서 사람에게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사람을 보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영적 무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자들이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또 저에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러면요, 내 몸이 어떻게 낫고 내 몸이 어떻게 고침을 받고 그걸 먼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고를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경고하고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생각.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것은 혹시 있는가? 지금 반드시 내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무엇이 있지는 않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때로 물질적 축복을 주세요.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딱 예상치 못한 물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내가 사고 싶었던 거 1번, 두 번째 사고 싶었던 거 2번, 그런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물질을 주셔서 뭘 하도록 원하시는가, 그걸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때로는 나를 경고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시편 16편에 보시면 내 앞에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러면 내 앞에만 계시나요? 아니에요. 내 옆에도 계세요. 그러면요, 내가 잠잘 때도 평안히 눕고 내가 일어날 때도 새 아침을 맞이할 때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요,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설교자에게도 해당되어집니다. 설교하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설교의 능력을 가시한다거나 기적을 베풀고 자신의 능력을 말한다고 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이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걸 들고 나왔어요. 행위를 들고 나왔어요. 그랬더니요, 그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돼 있어요.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요, 인간적으로 자기 개인적 중심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크레딧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봉사하고 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그럼 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잠언서 5장 21절이에요. 잠언서 이 구절은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서 5장 21절입니다. 잠언서 5장 21절에 가보면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심지어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펼쳐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손을 봐야 됩니다. 잠언서 5장 21절에 보시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요거예요. 여호와의 눈앞에. 요 평탄케 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특별히 그 앞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믿음의 사람. 여러분 욥기에 보면 33장 11절하고요. 34장 21절에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본문에 대하여 영어 성경을 보거나 새 번역을 보면 하나님의 눈은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일거수일투족이요. 뭐죠? 어려운 한문인데요. 일거수, 여러분 손을 한번 드는 거, 그것도 다 보고 계세요. 일투족, 발을 한 거를 옮긴 거, 그것도 다 보고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잠언, 욥기 33장 11절, 34장 21절. 잠언서 5장 21절하고 같은 내용.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다. 그러니요, 축복하는 자는 그 앞에 넘어질 자가 붙잡아 주시는 거고요. 또요,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지 않을 때는 막기도 하시고요. 막기도 하시잖아요. 직접이요. 여러분, 제가
어떤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일어날 뻔했어요. 큰 손실이. 이사를 가면서 돈을 모텔에다가 보증금 넣어야 될 돈을요, 그냥 떠나갔으면 100% 잊어버리는 거예요. 전혀 돌려주지 않아요. 한국 같지 않고요. 그런데요, 갑자기 멀쩡하던 차가 빵꾸가 나가지고요. 빵꾸가 난 게 아니고요. 정확히 표현한다면 바람이 확 빠져버려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주유소에서 바람을 넣다가 지갑 놓고 나온 걸 생각나가지고 불이 나게 가가지고 다시 되찾았어요. 그런데 그 모텔에 청소 시간이 있거든요. 청소 시간을 만약에 늦췄다면 100% 잊어버리고 낭패를 당할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 타이어는 한 번도 바람이 빠진 적이 없어요. 바람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손실을, 피해를 보존하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지키시고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하시고 그 길로 하신 거예요. 그렇게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전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요. 위험할 때 지키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 또 경고하시고 또 그 경고에 듣지 않으면 때로 더 심각한 경고가 일어나고 때로는요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위 다 보시고 우리 벽에 가려 있고 뭐 공간이 있고 다 소용없어요. 레이저요?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네. 몰래 은밀하게 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행위록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요. 그걸 볼 때 우리 주님은 오늘 시편 103편에 있는 대로 여러분이 제가 잘못한 거 일일이 다 하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해요. 육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시편 103편에 뭐예요? 우리의 체질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대로 그대로 갚아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데 그걸 남용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문제입니다. 그러면요. 왜요? 죄악이 쌓여서 심판할 때 심판하시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과 관련하여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요?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영적 무지한 자는 인간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람의 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영적 무지함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책망을 받고 있고 회개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영적 무지는 오늘 본문 13절로 가보시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압니까? 몰라요. 성경을 이들은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걸 지금 몇 번 이 본문 말하고도 말하냐면 22절에 보세요. 모세가 말하되 23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선지자들하고 24절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성경을 많이 알아요. 아브라함을 압니다. 이삭을 압니다. 야곱을 압니다. 선지자들을 알고 있어요. 모세를 알고 있어요. 사무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모르고 있어요. 성경. 얼마나 이들이 성경을 모르냐면 13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데요, 이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몰라요. 또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으니, 여기 뭡니까? 빌라도 이름의 언급이 갑자기 나와요.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 없는 걸 안다. 이방인이죠. 이방인도 예수님이 죄 없는 걸 아는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선지자의 자손 사무엘도 다 아는데 이방인들도 알고 있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너희는 왜 모르느냐?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느냐? 이겁니다. 즉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 불신 영혼도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을 아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하나님을 몰라요. 영적 무지예요. 영적 무지.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할 마음조차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마음조차 없어요. 네? 이들의 모습이, 성경은 알아요. 성경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책은요,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예요. 액세서리. 이걸 들고 다니지만 이 속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중세시대가 그랬습니다. 중세시대는 의식 중심의 교회였어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1000년 동안 교회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냐면 우상 숭배에 이르게 되어져요. 그리고 미신적 기독교가 크게 유행합니다. 그리고요, 헛된 거짓말이 굉장히 유행해요. 전설이 유행해요. 전설. 그래서 심지어 루터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에요. 성 안나 수호신을 믿었어요. 교회를 다녔는데요, 예수님이 아니고 수호신을 믿었어요. 또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도 있어요. 어떤 사제가 영국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간다고 갔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미신적인 기독교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요, 영국에서 나올 때, 강에서 나올 때 자기 지팡이를 두고 나왔대요. 그런데 이 사제가 다시 돌아와서 지팡이를 두고 나온 걸 알아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 지팡이가 강물을 타고 바다를 건너서 자기 손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꾸며낸 이야기잖아요. 기적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내용을 듣고 사람들이, 그들이 미신적인 기독교, 이와 같이 거짓 기적을 따라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시대예요? 중세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하기 위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중세시대보다 더 심각한 이들이에요. 아브라함도 알고, 이삭도 알고, 또 요셉도, 야곱, 요셉 다 알아요. 사무엘, 모세를 압니다. 그런데요, 정작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고 이들이 자기의 인간적 생각으로, 사람들 중심 방향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스스로 안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영적 무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을 모르고, 또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성경 공부를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적용하지 아니하고 머리에만 있는 그러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영적 무지한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 무지. 자, 이러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러한 자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요? 형식적인 신자로서,
명목적인 신자로서 다만 그냥 nominal 크리스찬이 명목적 그리스도인이에요. 혹은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주일만 교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여기 내용은 알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적용하지 않는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를 우리는 영적 무지한 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다시 사도행전 3장 가셔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 형제들아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영적인 무지한 자들이. 그러면 이 영적인 무지한 자들은 뭘 또 모를까요? 16절이에요.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기적의 원인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뭘 줬죠? 믿음을 줬어요. 보세요. 다시 보시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믿음은 도구예요. 도구니까 사용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죠?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순서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줬어요. 그 선물인 믿음을 도구이기 때문에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이 공구를 사용하듯이 사용해야 돼요. 믿음이요.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형제들은요,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 원리. 믿음의 원리를 몰라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모르고요. 구약에서 이 믿음의 원리는 이미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지 가볼까요? 다 같이 여호수아 3장 14절 17절. 여호수아 3장 14절 17절. 요게 믿음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믿음을 일으키고, 여러분이 믿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도구라고도 말하고 믿음은 도구, 파이프라고도 말해요. 여러분, 파이프로 물이 들어오잖아요. 수돗물이 들어오잖아요. 그와 같이 사용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오는 거예요. 머리에서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습니다. 써야 돼요. 자기가 직접 써야 돼요. 보시죠. 3장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자, 요단 강물이 크게 범람할 지경으로 흘러내려와요. 그런데 해필이면 이때 건너래요. 요단강을요. 궤를 맨 자들의 요단의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요거예요. 15절 다시 보세요. 15절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이 끊어져서 요단강을 걷는 게 아니에요. 먼저 끊어져서.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겨야 돼요. 그럼 아직 물은 계속 흘러내리는데 물에 잠겨.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적용되지 않은 자는 못해요. 믿음이. 왜? 발을 못 담그니까요. 물이 내려오는데. 이거는 세상 방식 아니잖아요. 어떻게 담궈요? 흘러 떠내려가는데.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주께서 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딱 했더니 떨어지잖아요. 잠겼잖아요. 그래도 잠겼는데, 건너는데 16절 다시 보세요.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세. 이게 지름길이에요. 바로 건너세. 지름길. 첩경이라고 부르죠. 한문으로는. 지름길.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첩경으로 인도함 받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은혜가 없어요. 이런 축복이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계획, 글로 가다가 기껏해서 받는 게 그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요? 강물이 뚝까지 흐르는데 어떻게 발을 담급니까? 판단이 안 되는데. 이건 믿음으로만 되는데. 여호수아 6장을 가보세요. 6장 12절로 가보시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오경 다음에 첫 번째 책으로서 선지자의 책으로서요,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으로 세상적인 판단을 뒤로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적 열전이에요. 기적 열전.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게 요 사도행전,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기적이. 여호수아 6장 20절을 보시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기적이 언제 일어났죠? 기적이요. 말씀대로 그대로 할 때. 말씀대로 그대로 할 때. 왜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적 판단으로 이 말씀대로 합니까?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6번 도는 거. 이러면 성벽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여러분. 절대로 오늘날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현상. 그런데요,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그런데요, 왜 못하죠? 세상적 판단하고 맞지 않았어요. 세상적 판단, 방식 맞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계속 요구해요. 계속. 기도원의 300용사. 저쪽 몇 명이에요? 13만 5천 명. 그런데 3만 2천 명 왔는데 다 내보라 그러고 300명 남기고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하고 전쟁해요. 그런데요, 숫자적으로 맞습니까? 전략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아요. 우리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러한 상황에 몰아가고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또 선물로 주시고 요구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는 결국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다 누리지 못하는. 오늘 본문에 다시 사도행전 3장으로 오셔서 16절에요.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선물로 줬어요. 선물로. 왜요? 어떻게 믿으면 돼?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을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또 믿어지게 하고 선물이 되어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원리,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원리의 믿음이요.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어요. 모든 용환의원을 찾아다니면서 다 재산 다 날렸어요. 없어요, 재산. 그런데요, 그가 마지막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으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알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말씀을 했죠. 자,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붙잡으면 내가 나을 것이다. 자, 이 여인은 어떤 상황이에요? 가장 최악의
상황에 떨어졌을 때 예수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여러분 옷자락 분전한다고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또요. 그렇게 하면 정말 나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에이 또 이 세상적 판단에 방법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12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니까요. 몸에서 피가 나요. 그 예수님 붙잡으면 안 됩니다. 왜요? 부정 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생각하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아예 안 되겠네? 그 여인 못 나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이것저것 따질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함께 기적의 역사가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만 믿는다고 하고 머리로만 지식이 있고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지 않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 외형적인 언어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를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구원받은 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러죠?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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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온전히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전혀 하나님 중심이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또 성경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성경 66권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이걸 왜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적용하지 않고 믿음의 원리에서 결국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영적 무지를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이제 온전히 믿으라는 명령을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서 마지막 부분으로 소결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삶의 중심,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적용하는 여러분, 실제로 머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을 들여지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